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말씀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삶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헌신할 때 주께서 보호하시며 주의 넘치는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네, 우리 굉장히 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 40명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결심하고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암살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통해 다시 천부장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천부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천부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로마의 시민인 바울이 암살을 당하게 둘 수 없어서 바울을 군대로 보호하여서 이제 가이사랴로 호송해서 총독을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새벽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암살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계획을 통해 바울은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을 결단하며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을 세워서 어찌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바울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고 그를 죽일 계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되었습니다. 생질이라고 하면은 바울의 여자 형제의 아들입니다.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 생질에게 그 계획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암살 계획을 스스로 떠벌리고 다녔을 리 만무합니다. 이 생질이 암살 계획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생질이 이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거나 혹은 스파이로 그곳에 있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이 사람이 바울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살 계획을 듣고 또 바울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헌신한 이 바울을 위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는 이 암살 계획이 위험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을 넘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는 것들, 위험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되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사명은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40명이나 되었고 자신의 그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결단을 가질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사명을 두고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인 곳에 사명을 두었던 이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이 행해지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였지만 이 결단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이 결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여기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사명,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명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그 사명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사명들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면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바울을 죽이기로 다짐했던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던 이 사명자들과 다른 사명자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명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앞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그곳에 자신을 향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사명을 위해 환난과 핍박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명을 두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두고 걸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고, 또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사명을 품은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며, 또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또한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은숙 집사님 가족의 건강, 또 특별히 안춘자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또 믿음,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생업의 축복, 또 원준의 장래 계획이 순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김경식 장로님 가정, 하나님께 중심을 두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과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부모님들 노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